2024년 5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설계 도면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의 교회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 청사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모두 다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리스도 제자인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1차적인 독자는 데오빌로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두 편의 글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다른 하나가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승천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전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갈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며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제자들이 받았고 감당했던 이러한 사명은 오늘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선에서 우리는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섬겨가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받았던 첫째 사명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즉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알아서 그 일들을 센스 있게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영적인 지도가, 영적인 인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사명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힘입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두 번째 사명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지금이냐며 그 시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제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내적인 상처의 한계, 민족적인 고정관념의 한계, 문화적인 한계 등 넘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부서뜨려야 할 것들이 많았죠. 그러한 한계를 상징하는 여러 공간들은 또한 실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확장되어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저 한 민족만을 위한 복음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 안에서 다시 해석되고 확인되어 문화적, 지리적, 심리적, 역사적 장벽들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보게 되고, 참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기도 전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쩔쩔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먼저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통치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며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땅에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을 전해주신 주님과 같이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 생명을 주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과 손길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사명과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사역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각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이어져 전해지고 있음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사명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땅끝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권능을 힘입어 교회로 모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흩어지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랑의 수고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채우시고 세워가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사랑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높이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